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주님에 관한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주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니라. 주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시며 성경을 낭독하려고 서심해 그분께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드리니 주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곧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눈이 주님을 주목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주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확실히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고 나에게 말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선지자 엘리야의 날들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걸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 선지가 그중 시돈의 성읍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선지사 엘리사의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중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 주님을 성읍 밖으로 밀어내어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의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서 나가셔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이 저희들이 2016년을 아버지께로 선물 받고 지난 2달 동안에 한 주일을 빼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빼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읽고 생각한 지 7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 오늘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은 다시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가득한 메시아로서의 삶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4장 이 앞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가에서 자기의 친척이 되는 6개월 나이가 많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의 내려오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나사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그 안수식을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40일 동안의 광야로 보내서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고향이 있는 갈릴리 주로 돌아가셨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에 다 놀랬다. 그래서 소문이 그 갈릴리 주의 사방에 퍼졌고 곳곳에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칭송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가신 곳이 어딘가 했더니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을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7주 전에 시작할 때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스테이트 주들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주가 갈릴리 주인데 갈릴리 주는 남쪽 유다 지방의 주민들과 다르게 근 250년 늦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시리아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포로되어서 그 비어있는 동안에 시리아와 바벨론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 갈릴리까지 다 거주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특별히 수많은 다른 나라 종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BC 2세기경에 제사장 가족들을 중심으로 막가비 가족이 일어나서 그리스의 통치를 이겨보겠다고 시작하였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교가 잠깐 흥왕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눌러앉았던 나머지 유대인들 일부가 돌아온 것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 온 사람들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러한 환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갈릴리 사람들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유대 지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키고 당시에 로마 제국과 합작하여서 자기의 안위를 누리려 했지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로마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르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50년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50년 사이에 다 합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라날 당시에는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대학교와 같은 곳에서 랍비라고 불리고 자기 제자들을 정확하게 탈미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그 교수직은 3사람밖에 없었으니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아무 대학도 없었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랍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나 유다나 모두 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실 때 고등학교까지는 다 15살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15살 이후에 이 새 대학 교수가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릴리의 젊은 청년들이 주중에 그 나이 때 모인 것이 하베림이라는 집단이 있었으니 자기들이 주중에 13살부터 시작해서 이미 자기들이 전공을 공부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해오거나 친척들이 해오던 실제로 목공이 되든지 석수가 되든지 어부가 되든지 그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녁에 따로 모여서 자기들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하베림 제도가 있어서 대학교가 없는 것을 서름을 극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나이가 30살 되실 때까지 그러한 하베림 제도에 들어가서 토론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익히고 점점 날카롭게 구분하는 그런 실력을 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보다도 다른 점이 이 초등학교에 5살에서 12살까지의 유대 쪽에는 회당에서 여자들이 아예 들어와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데 갈릴리 지방에는 여자들이 와서 히브리 말을 쓰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나 갈릴리 모두 전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곳 말인 아람메익을 쓰고 히브리 말을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회당에서 안식일에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읽을 때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읽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쓰고 그 한 사람 옆에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람메익을 쓰니까 아람메익 말로 통역하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해서 갈릴리 지방이 없었던 대학교 교수와 같은 랍비라는 이름을 부르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곧 잡혀서 헤롯 왕에 잡혀가지고 사라지게 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학교 교수와 같은 랍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갈릴리 주로 돌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 회당들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붙잡혀서 칭송이 대단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에 있는 샴마이나 헬렐이나 샴마이의 손자인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들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 평소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더니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에게 읽으시라고 넘겨주는 예수님의 편이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지금 읽으십니다. 그럼 옆에 한 사람이 서서 예수님이 히브리 말을 읽으니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아람에이로 지금 통역을 하는 거죠. 자, 이 대학교 교수의 랍비 자격을 가진 분은 모세오경은 절대로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으나 모세오경을 뺀 나머지 모든 지혜서와 선지서들은 마음껏 자기가 여러 곳을 섞어서 해석을, 통역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이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지방은 산 꼭대기에 지어진 도시인데 특별히 사람들의 기질이 아직까지 갈릴리에 많이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빨리 물러나서 완전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랍비로서 이스라엘에 5명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랍비로서 첫 번 설교를 하시는 그 본문을 이사야서 61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지금 읽으시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자리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외우고 있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기 고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즉위식으로서의 취임 연설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취임 연설의 본문을 이거를 잡았습니다. 왜? 자기 동네 사람들이나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구약 성경 중에 사랑하는 귀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앞으로 주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오시면, 즉 그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 오시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황금길을 구가할 거다. 그 내용 중에 내려가면은 이사야서 61장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판단하시고 우리 대신에 이방인들이 어려운 노동을 잔뜩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노동한 혜택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고생한 자기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500년이 지난 자기들이 이르기까지 그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조상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예언을 한 이사야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게 생기고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준을 딱 잡아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에 사로잡혀 있을 때 3.1 독립운동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본을 노동하는 노동자로 타락을 시키고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메시아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고 일본은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 속에서 고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7절까지 다 읽으셨을 텐데 2절에서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2절도 중간에서 끝내버립니다. 이사야서 2절은 원래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게 2절인데 예수님은 어디만 읽었냐면 2절 첫 절만 읽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고 거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수에게 재판하여 심판하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그걸 빼버렸습니다. 이건 그전에 어떤 랍비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 랍비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지금 자기 동네에 같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 이렇게 모여서 큰 도시를 만들어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놓고 하는 도시들이 갈릴리 곳곳에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번성하고 유대인들을 유혹하고 어려운 자리에 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랍비나 일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나 메시아는 너희들의 그 민족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거는 일본 치하에서 고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싫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입니다. 민족 감정을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칙인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 고향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절 끝에다가 다른 것을 또 가져와서 잡아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18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번역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부분을 예수님은 빼버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하는 58장의 6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에게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떨어진다는 그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메시아의 왕국의 법칙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말을 원수에게 재판하여 보복하고 뭐를 빼버리고, 고통받는 자기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는데 딱 멈춰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끓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너가 입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를 해놓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해서 너가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를 해놓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닌 왜 엉뚱한 이야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였느냐.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세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불을 더 저지르는 것이 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 왜? 사람들이 자기 관습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의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 상자에 가두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으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너희들의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환영을 못 받아. 너 나에게 그러겠지. 의사야, 너 스스로를 고쳐라. 너 가버나움에서 가서 뭐 큰일을 했다며?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해라. 당신이 그러겠지.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당신들 정신 뜯어 고쳐야 돼.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나서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를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미워하는 그 시돈 땅에 바닷가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먹여 살렸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 때 많은 문둥 환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히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엘리사를 보내서 그 사람만 낫게 하였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이 이 나사렛 유대인들 가운데는 반역자입니다. 메시아가 그러면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잘못 나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동서남북 이 세상 어디에 사람이든지 다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을 떠야 된다. 민족 감정에서 눈을 떠야 된다. 2000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일 투쟁을 하였던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기독교를 일본은 무찌른 데 써먹냐고요. 이게 전 세계에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을 다 부르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일본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겁니다. 지금
그 이방인들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방인들 부려먹고 잘 살겠다는 그 생각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의 즉위식의 취임 연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 반역자야 하고 잡아서 산 꼭대기에 절벽으로 데려가서 떨어뜨리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시면서 겪으실 일을 보여주신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겠다면은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 안에 노예로 써먹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말씀이 절대로 귀에 즐겁지가 않아서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7번째로 이 시리즈에서 생각할 것은 메시아께서 세우신 그 법칙대로 저희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 법칙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가문이나 나의 사회나 나의 나라의 정서에 반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따라야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자신은 그걸 보여주셔서 마지막에 결국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란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예수님이 첫 번 선포하신 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긴다면 우리 개인의 좋아하는 기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타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나의 친척이 나의 동족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가겠노라 하는 결심이 들어서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시고 법을 선포하신 것, 우리 마음에 좋아하고 원하는 데 맞지 않는 것이 종종 발견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자기 부인한 자리에 넣어 주셨으니 이 문제도 저희들이 즐겁게 순종하고 예수께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법에 저희들이 따라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호의 벽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법을 마음에서 즐거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